결론. 탈무드에는 4개월, 6개월, 심지어 7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어떤 문제에 대해 토론을 계속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다. 그 가운데에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의 맨 끝부분에는 알 수 없다 라고 쓰여 있다. 이것의 교훈은 알 수 없을 때에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탈무드에는 많은 문제에 대해 결정이 내려져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소수의 의견도 기록되어 있다.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기 쉬워서 기록해 두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꿈. 어떤 남자가 이웃집 아내에게 정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국 성관계를 갖는 꿈을 꾸었다. 탈무드에 의하면 그것은 길조이다. 왜냐하면 꿈은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며, 실제로 관계를 가졌다면 꿈은 꿀 리가 없기 때문이다. 꿈을 꾸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대단히 좋게 평가된다. 감사의 마음. 문명이 발달하기 전 태초의 인간은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던가를 상상해 보라. 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린 뒤 정성 들여 그것을 가꾸어야 했고, 익은 후에는 거두어 들여야 했다. 또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 반죽을 해야 했고, 그 다음에는 구워야 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렇지만 요즘은 어떠한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손쉽게 구할 수가 있다. 그것은 빵이 간단히 하늘로부터 떨어진 때문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 어마어마한 과정을 누군가가 대신해서 분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에는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문명이 발달하기 전 몸에 두를 천 자락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던가를 생각해 보라. 양을 사로잡아야 했고, 그것을 키워야 했으며, 털을 깎아서 실을 만든 뒤 옷감을 짜야 했고, 잘라서 꿰매야 했다. 어쨌든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렇지만 현대에는 돈만 있으면 백화점에 가서 얼마든지 손쉽게 취향에 맞는 옷을 사 입을 수가 있다. 옛날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 어마어마한 과정을 누군가 나누어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에도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남편을 왕처럼 존경하게 되면 내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대우해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노예처럼 취급한다면 남편 역시 너를 노예처럼 대우할 것이다. 내가 만약 자존심을 내세우며 그에게 봉사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는 폭력을 이용하여 너를 여종처럼 다루고 말 것이다. 만약 내 남편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려고 하면 그를 목욕하게 한 뒤 단정한 옷차림으로 보내야만 한다. 만약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면 극진히 대접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남편은 너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길 것이다.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쏟고 그의 물건을 소중히 여겨라. 그는 기뻐하며 너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기도. 어떤 배에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자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나라의 신에게 자기들의 방식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폭풍우는 점점 거세어지기만 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유대인을 질타했다.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는 거요? 그러자 유대인이 기도를 시작했다. 잠시 후 폭풍우가 멎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물었다. 우리들이 온갖 정성으로 기도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이 기도하니까 금방 폭풍우가 진정되었을까요? 유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모두 제각기 여러분들 나라의 신에게 기도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인은 바빌로니아의 신에게 기도했고 로마인은 로마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어느 나라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나의 신은 전 우주를 지배하는 넓고 크신 신이므로 바다에서 내가 했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신 첫 번째 이야기. 로마인이 어떤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들은 하나님 얘기를 달고 사는데 하느님이 어디에서 있는지 좀 알려주시오. 어디에 있는가만 알려주시면 나도 그 하느님을 믿겠소. 로마인의 저희가 담긴 질문이 매우 불쾌했던 랍비는 로마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태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태양을 잘 보시오. 그러자 로마인은 흘긋 태양을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럼 바보 같은 소리 마시오. 태양은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지 않소. 그 얘기를 들은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사물 가운데 하나인 태양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위대한 하느님을 한눈에 볼 수 있겠소? 신 두 번째 이야기. 영어나 일본어 불어에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유대어에는 20개 이상이 있다. 마음. 인간의 모든 기관은 마음에 좌우되고 있다. 마음은 보고, 듣고, 걷고, 서고, 기뻐하고, 강건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교만해지고, 상대방에게 설득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구하고, 반성한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다. 사랑의 편지. 한 쌍의 연인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했고 남자는 처녀에게 일생 동안 그녀만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다. 얼마 동안 그를 두 사람은 순탄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그녀를 남겨두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손꼽아 기다렸으나 그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으나 그녀의 연적들은 그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면서 그녀를 비웃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그가 일생 동안 그녀만을 사랑하겠다고 은밀히 맹세하던 편지를 꺼내어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 편지는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으며 그녀의 힘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연인이 돌아왔다. 그녀는 그동안의 슬픔을 털어놓았다. 그런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정절을 지킬 수 있었어? 그가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스라엘과 같아요. 유대인의 은둔. 만약 유대인이 세속과 일체의 인연을 끊고 은둔하여 10년간 공부만 한다면 10년 후에는 하느님에게 제물을 바치며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놓은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유대인 사회에는 은둔자가 거의 없다. 붕대. 법률이란 붕대와 같은 것이다. 어떤 나라의 왕이
부상당한 자기 아들에게 붕대를 매주면서 말했다. 이 붕대를 메고 있는 동안에는 먹거나 뛰거나 물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붕대를 매지 않으면 상처는 덧난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악한 것을 바라는 성질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한 그 성질을 이길 수가 없다. 입으로 다치게 하지 않는다. 동물들이 모여 뱀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어떤 동물이 뱀을 향해 물었다. 사자는 먹이를 쓰러뜨려 먹고 이리는 먹이를 찢어서 먹지. 그런데 뱀, 그대는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데 이유는 뭐지? 그러자 뱀이 대답했다. 나는 중상을 하는 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입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는 않으니까.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세요.